예배에 오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는 역사, 기도에 응답받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서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 아시고 기도와 간구 위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정말 춥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신문에서 읽었던 기사인데요. 할머니와 손녀만 사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보일러에 기름이 없어서 이 겨울에 이불을 두세 겹 덮고 또 옷도 겹겹이 껴 있고 양말도 세 겹 정도는 껴 있는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 손녀가 학교에 갈 때 자기는 찬물에 이렇게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지만 그 손녀를 위해서는 커피포트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닦아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겨울이 빨리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연탄 보일러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신문 기사가 떠오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듣고 번제 드릴 나무를 준비해서 이삭과 함께 종들과 함께 모리아 땅을 향해서 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는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준비하신 그 순양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준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른 아침에 떠났는데요, 그 간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간밤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그런 고통 속에서 한숨도 못 잤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그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았던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순종하기에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를 만약에 번제로 드린다고 한다면 아무도 좀 쉽게 순종하며 나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종과 이삭을 불러놓고 그 다음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갭니다. 분명 그 나무를 쪼갤 때 정말 자기의 그 심장도 쪼개지는 그런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나무에 태워질 그 아들 이삭을 생각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었겠습니까? 그는 3일 길을 가서 멀리 보이는 모리아산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리아산에서는 아들 이삭을 또 번제단 위에 놓고 그를 불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해야 될 그 일을 생각을 하면 정말 아버지의 그 마음속에 흐르는 눈물이 느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 죽어도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그는 그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올라가는 도중에 아들 이삭이 물어보죠. 기존에는 아브라함이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린 양을 준비해서
제물을 바치는 것을 늘 보았던 이삭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번제를 드리는데 어린 양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 그래서 이 아들 이삭이 물어보지요. 순진하게 물어봅니다. 내 아버지요,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네, 아브라함 얼마나 마음이 또 찢어지겠습니까? 정말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네, 그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때까지 순종을 했느냐? 그 갈등과 번민 속에서 하나님이 혹이나 준비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칼을 들어서 찌르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아들을 바치라는 그 절대절명의 명령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신실하신 믿음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 말씀대로 바치는 그 일을 해야 되겠죠. 네, 너무나 긴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분명 하나님께서 살리시니까 내 아들을 바치면서 희희낙낙하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수백 번 읽었고 설교 말씀을 여러 번 들으셔서 다 알고 있지요. 순양을 준비해 주셨다. 그럼 지금도 우리들도 그냥 명령에 순종하며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 하나님은 분명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단 위에서 이삭을 칼로 찌르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순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없지만 어떻게 그런 순양을 준비하실지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100세 때 주신 그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그 밤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번뇌 속에서 아브라함이 잠 못 이뤘는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아브라함아, 이겨내야 된다는 그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은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유혹이나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부모의 마음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마조마하죠. 제발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매우 애타게 간절한 마음으로 내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갈 것을 소망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그 긴긴 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중보하셨던 것입니다. 번제나무를 쪼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3일길을 걸어가면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발걸음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도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리라.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내가 준비하리라. 네, 하나님은 분명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길은 오직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승리하려면 오직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장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 우리의 생각에는 가장 큰 고통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아픔, 어려움, 시험,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준비하고 계시는,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신실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김미진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그 책에 있는 일화인데요. 이분이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수고를 했지만 망하기를 거듭거듭 했습니다. 한 번은 안경점을 100평 정도 운영을 했는데 망했습니다. 사기당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경점을 아주 적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달 그 들어가는 안경값이 500만 원인데 그 500만 원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근데 안경을 최신 제품을 구하려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안경 쇼에서 이 제품들을 구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럴 사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박명화 선교사님, 탄자니아에서 선교하셨던 그 선교사님께서 이 김미진 그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이분에게 선교 자금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비용은 500만 원을 다 드리지는 못하고 그 같이 근무하는 점원이 극구 사양하고 반대를 해가지고 다 드리지는 못하고 일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며칠 후에 자기 친구한테 소포가 왔습니다. 20박스의 큰 소포가 왔는데 그 안에는 안경이 가득 들어있었고 또 편지까지 써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친구에게 전부 선물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드렸을 때 자기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에 시험을 본다든가,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보강을 한다든가, 또 우리 어르신들 분들은 가족 친척 모임이 있다가 이럴 때 매우 예배를 드리기에 난감하지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순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분명하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 번제를 드린다, 제단을 쌓는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분명한 확고하게 목표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은혜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제 일순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들을 부를 때 우리 옆 사람들 보고 한번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 이제 불러만 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뭐 이러한 마음들이 들 것입니다. 혹시 안 들으면 22장 1절부터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명기서 31장 8절 말씀, 구약 311면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3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311면의 제 성경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앞서 가셔서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떠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혹이나 버림받을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어떤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에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앞서가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말씀 부여잡고 나아갔더니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는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간증할 줄로 믿습니다. 공경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부여잡고 그 믿음 잃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소망이 없고 또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와 간구 위에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순간 무슨 명령을 듣고 싶으십니까? 아까는 부르기만 했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명령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소원이 있겠지요. 아브라함처럼 내 자녀를 번제로 잡아서 드려라, 뭐 이런 명령하면 깜짝 놀라겠죠. 아니면 베드로에 했던 것처럼, 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라,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아멘 하십니까? 별로. 네,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보내주겠다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데요. 네, 그리고 돈이 들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그 부르시는 하나님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늘 강조하신 것처럼 봉사자도 예배는 꼭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새벽 기도에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깨워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면 은혜가 있습니다.
시험은 언제나 우리에게, 고난은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그 시련을 바라보는 생각을 바꾸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성숙을 위한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매우 유익합니다. 그 고난을 넘어서 믿음의 성숙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쳤을 때 큰 복을 내려 주셨듯이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 또 많은 자손들과 큰 유산을 신실하신 언약대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